오늘 시간에는 설교 제목이 잉태하셨습니까? 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잉태하셨습니까? 나보고 하지 마시고요. 오른쪽 왼쪽 계신 성도님들에게 한번 물어봐. 잉태하셨습니까? 잉태했대요? 안 했대요? 네, 그럼 또 물었어요. 몇 쌍둥이입니까? 물어보시라니까요. 따라합시다. 우리는 잉태할 수 있다. 따라하세요. 남자도 잉태할 수 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21세기 첫 해인 2001년도를 마감하면서 11월 달과 12월 달 두 달을 총력 기도, 총력 전도의 달로 삼았습니다. 11월 한 달 동안 잉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 12월 달은 4주 연속 또 출산하는 달인 것입니다. 이 거룩한 영적 운동을 일으킨 것은 21세기를 영혼 구원의 세계로 부흥시키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테러와 전쟁으로 얼룩진 이 땅에 어떻게 하면 테러도 없고 전쟁도 없는 평화가 오게 할까? 오직 복음만인 줄 믿습니다. 복음의 씨앗을 더 많이 뿌리면 가정에, 그 지역에, 그 나라 민족에, 전 세계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면, 그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수가 많으면 분명히 땅은 테러가 없는 땅, 전쟁이 없는 땅, 평화의 땅이 분명히 될 것인 것입니다. 영혼을 잉태하고 출산하는 데는 남녀노소의 구별이 없습니다. 영혼을 잉태하는 것, 영혼을 출산하는 데는 남자 여자 구분이 없다고 말이에요. 남녀노소 빈부에서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가라사대 때 말세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독신이지만 남자였지만 영적으로 고린도 교인을 낳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1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도 안에서 일반 스승이시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래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서 내가 너희를 낳았음이라. 고린도 교인들을 보고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그래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복음으로 낳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믿음만 있으면, 우리가 성령의 역사만 있으면, 우리가 마음만 있으면, 기도만 하면 더 많은 영적인 자녀를 낳을 수 있습니다. 남자도 낳을 수 있습니다. 여자도 낳을 수 있습니다. 어린 아이도 전도하면 결실을 맺을 수 있습니다. 젊은이도 낳을 수 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과부도 낳을 수 있습니다. 노인도 낳을 수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사람으로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힘으로 안 되고 능으로 안 돼 여호와 신으로 되느니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디모데전서 1장 2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누구라고 말합니까?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환경을 초월해서도 얼마나 영적 자녀를 잉태하고 나올 수 있습니다. 바울은요, 감옥 안에서 당시 노예이자 죄인이었던 오네시모를 낳았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빌레몬서 1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감옥 안에서도 사도 바울은 아들을 낳았다고 말합니다. 사랑 여러분들이요, 늦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지금부터보다 기도하면, 성령 충만하면, 성령께 의지하면 잉태할 수 있고 출산할 수 있어요. 전도할 수 있고 분명히 구원받게 할 수가 있는 것인 것입니다. 이 시간 어떻게 영혼을 잉태할 것인지 살펴보므로 12월 달에 영적 자녀를 더 많이 출산하는,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축복된 자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꿈을 꾸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꿈을 꾸어야 한다. 그렇습니다. 영적인 자녀를 낳으려면 먼저 꿈을 꾸어야 돼요. 성공하는 사람과 실패하는 사람의 차이가 어딨습니까? 성공하는 사람은 꿈을 꿔요. 근데 성공 못하는 사람은 꿈을 안 꿔요. 여러분 분명히 아실 것은요, 꿈은 돈이 많고 없고 관계없습니다. 꿈은요, 세금도 절대로 붙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적인 자녀를 많이 낳으려면 우리가 더 많은 꿈을 꿔야 돼요. 수많은 영적 자녀가 출산되는 것을 꿈꾸고 바라보아야 할 것인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을 축복하실 때 먼저 아브라함에게 꿈을 꾸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이름이 원래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으로 바꿔줬습니다. 그 안에 사라의 이름을 사라로 바꿔줬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을 큰 민족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신 첫 번째 일이 뭐냐? 하늘의 뭇벌을 바라보게 했던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5절에 보니까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아가 가라사대 때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봐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 이와 같으리라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을 이끌고 맑은 하늘을 쳐다보는 캄캄한 총총 있는 별들을 세워보라는 것입니다. 별 세웁니다. 하나, 둘, 열, 백, 천. 하나님, 별이 너무 많아서 셀 수가 없네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셀 수 없는 저 별들이 많은 것처럼 네 자손이 그와 같으리라. 그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을 데리고 바닷가로 갑니다. 바닷가로 모래를 씌워보라. 모래를 씁니다. 하나, 둘, 백, 천. 하나님, 너무 많아서 셀 수가 없네요. 그래, 네 자손이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으리라. 그렇습니다. 믿고 바라보자 죽은 자와 같은 아브라함을 통해 큰 민족을 탄생하게 했습니다. 꿈을 먼저 꾸게 하시고 하나님은 그 씨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수없이 많게 만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신약에서 시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브리서 11장 12절입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방불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 허대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이 생육하였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배신자들이 구원을 받고 교회에 나오는 것을 날마다 바라봐야 돼요. 꿈꿔야 돼요.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100세의 아들 이삭을 낳았다면, 우리 이것을 믿을 수가 있다면, 우리가 그 믿음을 갖고 산다면 우리도 이번 11월 달에 잉태하고 12월 달에 출산할 때 적어도 10,000명의 영적인 자녀를 낳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할 수 있다고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또 우리가 꿈을 꾸었다면 꿈을 현실로 만드는 것은 뭐냐? 기도인 것입니다. 꿈만 꾸고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꿈을 꾸었다면 그 꿈을 꾼 그 사람은 뭐 해야 돼?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말합니다. 창세기 17장 18절 19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고하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의 가라사대 아니라 네 아내 사라가 정녕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창세기 15장을 보면요, 이스마엘은 자녀가 많습니다. 이스마엘의 아내는요, 기도하지 않아도요 자녀를 쑥쑥 잘 낳아요. 막 낳아요. 그런데 웬일입니까? 이삭의 아내 리브가는요, 나이가 차도 아기를 못 낳아요. 하나님 분명히 이삭을 통해서 또 리브가를 통해서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녀를 낳을 수 있도록 아브라함이 약속하셨는데 그 이삭이, 그 리브가가 아기를 못 낳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을 하셨습니다. 꿈을 꾸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현실은 꿈은 꾸게 하셨지만 아기를 못 낳는 거예요. 못 낳는 겁니다.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래서 성경도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25절 21절 상반절에 보니까 이삭이 그 아내가 잉태치 못함으로, 이삭이 그 아내가 리브가가 잉태하지 못함으로 하나님이 약속은 하셨는데 이게 아기를 못 낳는, 이게 무엇이 문제일까?
우리는 분명해야 됩니다. 꿈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 응답하시는 분도 하나님. 그러나 기도는 꿈을 꾼 사람이 해야 합니다. 꿈을 꾼 사람이 기도해야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36장 37절 3번절을 보니까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간구하여야 할지라. 이삭이 이제 기도합니다. 리브가가 잉태했습니다. 창세기 25장 21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 아내 리브가가 잉태하였더니, 남편 이삭이 꿈을 꾼 대로 자기 아내 리브가에게 잉태하기를 원해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여호와께 그 기도를 이삭의 기도를 들으셨으므로 그 아내 리브가가 잉태하였더니,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런 꿈을 꿔야 돼요. 꿈을 꾼 사람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태신자를 태중에 품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태중에 품자. 그렇습니다. 태신자의 좋은 관계를, 태신자와 좋은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 우리는요, 사랑의 탯줄을 이어줘야 돼요. 우리가 여인이 잉태하면 그 태중의 아기를 안고 있는 것처럼, 그리고 품고 있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영적인 자녀를 낳기 위해서 우리가 꿈을 꿨다면, 우리가 기도했다면 항상 그 몸에 품고 있어요. 마음에 품고 있어요. 생각에 품고 있어요. 가까이 품고 있어야 됩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이 좋은 소식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도요, 더러운 그릇에 담지 않습니다. 담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먹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자녀를 잉태한 산모인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해야 됩니다. 깨끗해야 됩니다. 경건해야 됩니다. 성결해야 됩니다.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서 영혼을 사랑한 마음이 항상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아기를 잉태한 산모는 볼 것 안 보고, 그렇잖아요. 먹을 것 가려 먹고, 마실 것도 가려 마시고, 몸이 좀 아파도 태 어린 아기에게 해가 될 수 있는 것은 약도 먹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출산 후에서 태신자를 잉태했다면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 우리의 생활 모두를 주 안에서 바르게 서고 살아가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것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번에 영적 자녀를 적어도 여러분들이 11월 한 달 동안 이만큼 잉태했습니다 써낸 것이 9,000명이 넘어요. 10,000명이 채 되지 않아요. 12월 달에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 잉태할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뭐냐?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 태신자를 마음에 품고 있는 건 더 중요한 것인 것입니다. 우리가 영혼을 사랑할 때 태신자가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에 이끌리는 것입니다. 전깃줄은 줄이 없으면 불이 안 들어옵니다. 그러나 사랑은 줄이 없어도 끌려올 수 있습니다. 전깃줄은요, 줄이 없으면 전기가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러나 사랑은 줄이 없어도 얼마든지 끌려올 수 있어요. 왜요? 사랑은 힘이니까. 사랑은 능력이니까. 우리가 정말로 내가 전도하고 있는 그 태신자를, 그것이 가족이든지 친척이든지 친구이든지 이웃이든지 나와 아무런 관계 없는 사람이든지 내가 태신자를 잉태하고 내가 기도하고 사랑하면 분명히 그 사람의 생각이 주님을 향할 것이고 교회를 향할 것이고 여러분의 생각의 길을 기울일 것이고 여러분이 가자고 그럴 때 그 마음이 감동을 받아 틀림없이 오게 될 것인 것입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혹이라도 이름만 써놓고 오겠지, 전화를 한번 와봐, 뭐 기념품도 준대나 봐, 그렇다면요 절대로 올 수가 없어요. 올 약속했다가도요 결정적인 시간에 자기 생각대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정말로 마음으로 품고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관심을 갖고 우리가 찾아가고 만나주고 그럴 때 사랑의 줄에 딱 묶이면 다른 곳에 가지 아니하고 분명히 와야 할 그 시간에 교회에 와서 복음을 듣고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죽은 영에 살고 하나님 아들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큰 일을 하게 될 것인 것입니다. 또 우리는요, 태신자와 한 몸이 되었다면 모든 것을 같이 나누어야 되는 것입니다. 한 몸이 될 때 영양분도 공급받는 것입니다. 또 뿐 아니라 태교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전도 몇 번 하다가 어렵다고 그만두는 것은 탯줄을 끊는 행위와 같은 것입니다. 분명히 산모와 태아는 뭘 연결됐습니까? 탯줄 연결. 탯줄을 통해서 숨을 쉴 수 있습니다. 탯줄을 통해서 영양분을 공급받습니다. 태 속에 있는 동안에 탯줄을 통해서 이게 끊어지면 죽는 거예요. 그러나 그 생명이 나오면 그때 뭘 끊습니까? 탯줄을 끊어야 산모가 사는 것인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어떤 순간에도 제자들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과 하나가 되어서 함께 사셨습니다. 하나 되어서 힘써 말씀을 전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자랑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것인 것입니다. 열심히 태신자를 우리가 품었다면, 우리가 잉태했다면 계속 말씀을 들려줘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고 예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그뿐이 아닙니다. 교회도 자랑하고 구역도 자랑하고 구역장도 자랑하고 성도도 자랑하고 계속 자랑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는 꼭 알아야 할 것은 뭐냐? 태신자의 일이 내 일이고 태신자의 고통이 내 고통으로 알 때 그것이 곧 품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과 말씀으로 태교하면 분명히 태신자가 반드시 변화되어서 구원받게 되고 와야 할 그 시간에 오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기적이 일어나. 그러면 세 번째입니다. 해산의 고통이 있어야 합니다. 이거 분명히 알아야 돼요. 산모가 아기를 낳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해산의 고통이 있습니다. 그 고통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렇습니다. 해산의 고통이 없이 출산의 기쁨은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해산의 고통이 난 후에 분명히 출산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의 위대함은 바울이 왜 저처럼 위대하냐? 바울의 위대함은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꺼이 해산의 고통을 치른 사람입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교회 성장을 위해서 교회 부흥을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꺼이 해산의 고통을 치른 사람. 아마 예수님 말고 해산의 고통을 바울처럼 치른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사도 바울은 한 영혼이 구원받는 데까지도 해산의 고통을 치루었지만 그뿐 아닙니다. 그들의 신앙이 그리스도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성화되어지기까지 성숙되어지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의 수고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숱한 죽음의 위험도 마다하지 않아요. 영혼 구원에 매진한 사람인 것입니다. 고린도서 11장 23절로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1번 파선하는데 일주야를 기쁨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고생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당시에 최고로 많이 배운 지식인입니다. 또 최고로 지위가 높은 사내들인 회원입니다. 또 최고의 가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생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놀라운 고생, 죽을 고비를 수도 없이 자청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일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교회를 든든하게 하기 위해서, 구원받은 성도의 신앙을 성숙되게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많은 해산이고, 어떻게 보면요, 산모가 아기 낳은 고통보다 더 심한 고통을 당했던 것입니다. 그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주 예수님도요, 우리 영혼 구원을 위해서 마귀의 종들을 하나님 아들 되게 하시기 위하여, 죄인을 의인 되게 하게 하시기 위하여, 지옥가를 천국 백성 되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 예수님은요, 이때 어떻게 오셨습니까? 하나님의 신의 신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사람 중에 죄인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그렇게 오신 예수님, 그렇게 가난하셨습니다. 그렇게 매맞으셨습니다. 그렇게 가시관 쓰셨습니다. 그렇게 양성하면 못 박히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얼마나 고통당하셨던 예수님 외치십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 나의 어찌 버리셨나이까.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예수님의 고통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린 지금 참 좋은 시대에 삽니다. 좋은 때에 삽니다. 또 우리는 좋은 장소에 삽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산다는 것, 더더군다나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 된 것,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아프간에 태어나서 어떡할 뻔했어요? 또 우리가 같은 한반도지만 우리가 남한에 사는 것,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북한에 태어나서 어떡할 뻔했어요? 남한 중에도요, 인천에 사는 것,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같은 항구입니다. 부산 항구나 또 해변이지만 강릉이나 다른 어떤 해변 도시도요, 항구 도시에도요, 복음이 10%가 안 됩니다.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얼마나 많이 받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인천에서는요, 예수를 믿는 게 당당해. 여러분, 어디 가서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든 여러분 어디 가서든지 나는 순복음 인천교회 성도입니다. 그러면 부러워하던가요? 슬픈 사람이라고 말하던가요? 부럽다고 말하죠. 여러분들 보고 칭찬하던가요? 여러분들을 비판하던가요? 칭찬하죠. 이게 여러분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이 시대에 산다는 것, 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잖아요. 이 시대에 산다는 것. 그거 더더군다나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이 된 것, 남한에 사는 것, 인천에 사는 이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중동 지역 같은 데서는요, 선교사들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잡혀서 지금도 죽기도 하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는 한국 땅에 삽니다. 남한 땅에 삽니다. 우리는 인천에 삽니다. 우리는요, 복음을 전하면 모르는 사람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죠. 많은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 상급받고 살아갈 수 있잖아요. 우리의 시간과 정성만 있다면 얼마든지 전도할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영혼을 구원받게 할 수가 있잖아요. 더군다나 여러분, 인생에 아무리 구원받았다 하도 2260만 시민 중에 후하게 보면 60만 명이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자고요. 교원이라 생각하자고요. 자, 그러면 아직 인천 시내에 얼마나 많은 불신자가 많으냐, 전도대상 사람들 얼마나 많으냐, 200만 명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면, 긍정적으로 바라보면 여기도 전도 대상인데 저기도 전도 대상인데, 여러분의 가족이 있습니다. 친척 중에 있습니다. 친구 중에 있습니다. 이웃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동네 다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필요하다면 강권하여 채우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말하면 누가복음 14절 23절에 보니까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그랬습니다. 우리 말씀에 근거해서 1987년 6월 29일 총동원 전도지를 했어요. 그때 우리는요 5만 명 이상의 교회에 왔습니다. 16,000명 이상의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허벌판에 아무것도 없는 동네에 우리 교회만 덩그러니 있었던 이 교회, 들어올 때 길이 없어서 시궁창에 빠지고 먼지가 막 났죠. 그러나 우리는 전도했습니다. 또 데리고 왔습니다. 그때 우리는 전도 예배를 10번 드렸습니다. 감사 예배를 1번 드렸습니다. 아침 7시부터 드려진 예배가 밤 11시 반에 다 끝났어요. 그때 저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들도 감사하세요. 저 혼자 설교 다 했잖아요. 7번쯤하고 8번째 할 때는요, 우리 목사님 목이 쉬어서 설교를 아마 못 하실 거예요. 한 번쯤은 다른 목사에게 하라고 그러실 거예요. 그런데 저는 계속 다 했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깜짝 놀라요. 돈 올라온 거는요, 웃으면서 얘기합니다. 집에서 5시에 나왔어요. 5시 나올 때 제가 화장실 갔어요. 근데 여러분, 밤 11시 반 끝나고야 제가 화장실 갔어요. 그때 저는 내 방에까지 가지 않고 중강단을 복도 앞에다가 세워놓고 음료수 마시고 밥도 안 먹고 그러고 예배를 다 드렸어요. 화장실 안 갔어요. 이상하죠? 그때 내가 생각한 거야. 진짜 좋으면 화장실 안 가도 되는구나. 정말로 복음으로 살면 화장실 안 가도 되는구나. 사람들이 가끔 묻더라고요. 천국에 화장실 있을까요, 없을까요? 물론 그 이야기는 여기 기록 안 돼 있어요. 그러나 그런 걸 다 볼 때 천국은 절대 화장실이 필요 없다. 왜요? 너무 좋으면 배설물이 안 나오니까. 전 그때 얼마나 감사도 많았어요. 그때 하나의 참말로 그 생각하면 생각나는 사건이 하나 있어요. 근데 그분 이름도 밝힐게요. 강루디아 집사님. 참 열심히 했어요. 근데 그분이 남편이 그때까지 구원 받지 못했어요. 총동원 전도 주일 때도 그게 되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1999년대 가족 초청 천국 잔치를 했습니다. 그렇게 별 서비스를 다 했대요. 뭐 할 말 다 했대요. 그런데 안 난다. 그러고 정작 그날이 주일이었습니다. 1999년 가족 초청 천국 잔치 하는 날, 아무리 가자고도 아니라는 거야. 네 나가라. 그때 그 성도는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자기 남편의 구두를 신문지로 싸서 품에 안고 왔어요. 품에 안고 왔어요. 와서 그런 겁니다. 목사님, 아무리 기도해도 안 돼요. 지금 잠만 자고 약 안 맞춰요. 할 수 없어서 남편이 신던 신을 가져왔어요. 남편이 신은 구두를 가져왔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금년이 안 되니까 내년엔 되겠죠. 기도해 주세요. 간절히 기도해 줬어요. 그 다음에 1990년도에 또 가족 초청 천국잔치를 2번째 또 했어요. 2번째 1990년도에 그 남편이 구원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받았지. 지금은 부산에 살았어요. 강노아 목사님이 심무하시는 금정교회에서 신앙생활 너무너무 잘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습니다. 나는 얼마나 그때 그 일을 보면 생각하는 감사한지 몰라요.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구원 받지 못한 가족이 있습니까? 피를 나눈 형제가 있습니까? 친척이 있습니까? 구원받지 못하면 주님이 오시고 다시 오실 때가 가까우는데요. 그날을 우리는 주님 나라 가는데, 휴거되어 천국잔치 가는데 구원받지 못한 가족, 친척, 친구는 어쩔 수 없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것인 것입니다. 그걸 그대로 두고 볼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니 태신자에게 내가 베풀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을 베풀어야 됩니다. 해산의 고통이 크다 할지라도 영혼을 출산하는 기쁨은 더 큰 것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1절입니다.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이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그 기쁨을 인하여 그 고통을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해산 때가 되면 여인은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정자 해산하고 나면 그 사람으로 인하여 그 고통이 깨끗이 기억되지 않고 행복과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힘들 때가 있어요. 해산에 고통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가 영원히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때까지의 고통은 다 깨끗이 잊어버리고 기쁨과 축복이 넘치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마지막입니다. 옥동자를 낳아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옥동자를 낳아야 한다. 그렇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우리의 임무가 끝난 것 절대 아닌 것입니다. 이게 낳아야 돼요. 사라가 이삭을 낳은 것처럼, 한나가 사무엘을 낳은 것처럼, 엘리사벳이 세리요한을 낳은 것처럼 우리 모두가 영적 옥동자를 낳아야 합니다. 우리의 본분은요, 옥동자를 낳아 하늘나라의 왕자, 하늘나라의 공주로 기르는 것입니다. 제가 옥동자를 낳아야 된다 그러니까 아이고 우리 목사님도 남자만 좋아하나 보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는요, 여자도 옥동자고 남자도 옥동자인 것입니다. 왕자도 옥동자고요, 공주도 옥동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태신자를 잉태해서 옥동자를 낳으면 하나님 나라의 왕자, 또 하나님 나라에 보이게 해야지 공주. 우리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세요. 내가 얼마 전에 여인 천하를 보니까 그 중전이 왕자를 생사하지 못해서 고민하는데 딸을 낳더라고요. 우리는 걱정할 거 없어요. 남자든 여자든 하나님 나라에는 옥동자니까. 그렇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문제가 뭘까? 아기를 낳지 않고 양자해서 데려오려고 해요. 사람들은요, 할 수만 있더니 양자 안 하고 자기가 낳으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상해요. 성도들은 자기가 안 낳으려고. 왜? 낳기 힘들으니까. 그래서 다른 교회 잘 다니는 사람 데려오려고 해요. 절대로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인천에 어느 교회 성도든지 다른 교회 성도 데려오는 것은 전도가 아닙니다. 그럼 우리는요, 불신자를 잉태해서, 불신자를 품어서, 해세는 고통을 자기가 체험해서, 그러고 옥동자를 낳아야 교회에 생명력이 있습니다. 교회가 건강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전도한 사람도 건강한 것인 것입니다. 우리 순복음 인천교회가 분명히 태신자를 잉태해서 우리가 품어서 우리가 해세는 고통을 치루어서 옥동자를 많이 낳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옥동자를 낳기 위해서는 태신자를 반드시 어떻게 데리고 와야 돼요. 교회에 데리고 와서 예수를 영접하게 해야 됩니다. 또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저게 기록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과 말씀의 능력 안에서 출산함으로 사탄의 공격에서 보호해 줘야 됩니다. 교회에 데리고 와서 가장 최적의 영적 환경에서 출산하고 보호받도록 만들어 줘야 될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따라합시다. 아직 늦지 않았다. 지금부터라도 잉태해서 영적 자녀를 출산하는 건강한 신부가 됩시다. 신랑 되시는 우리가 영적 자녀를 출산할 때 제일 기뻐했습니다. 새로 시집간 신부가 아기를 출산하면 신랑이 되게 좋은 것처럼 신비된 우리가 영적인 자녀를 출산하면 우리의 신랑은 예수님이 너무너무 좋아하셔서 우리를 다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잡아주시고 힘주시고 능력 주셔서 이 땅에 필요한 건 몽땅 다 범사가 잘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행복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많은 영적 자녀를 낳아서 신랑 내심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속히 임하도록 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그래서 가정을 복음화하고 직장을 복음화하고 우리가 사는 인천을 복음화하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 한반도를 복음화하고 세계를 선교하는 데 앞장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합시다. 성령으로 됩니다. 믿음으로 됩니다. 기도로 됩니다. 사랑으로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적 자녀를 잉태하게 하시고 품게 하시고 해산의 고통을 치료하게 하시고 옥동자를 알 수 있도록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